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에 관해서입니다. 또 사랑 얘기인가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 얘기 성경으로 또 말씀드린다 그러면 또 사랑 얘기 다 아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설교는 식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또 들어야 함은 우리 안에서 사랑이 진짜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생각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반복하여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그리스도인임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을 하지 않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래서 제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지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자가 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할 때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지금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에 참 많이 사랑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사랑인가? 저도 또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던가? 나는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었던가?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저 스스로 얼마나 위선자인지를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저의 모습, 정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가정에서 저의 모습만 봐도 나는 정말 위선자일 수도 있겠다. 정말 사랑을 잘못 실천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자녀가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정말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항상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라.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힘을 씁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잘 하질 않습니다. 가르친다 해도 장난식으로 기도를 하고 함께 기도하자 해도 눈 뜨고 다른 행동을 하거나 그런 행동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저에게는 짜증이 몰려옵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가르치기 원했지만 점점 화를 내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빨리 기도해라지.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지. 기도 안 할 거야? 기도 안 하면 너 아빠랑 이제 이야기 안 해? 이런 얘기가 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기도 하고 뽀르뚱한 얼굴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모습을 할 때마다 참 내가 지금 뭐 하는 행동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후회했던 적이 참 많았었는데 이번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저의 모습, 이 모습을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신앙을 바로 잡기 위해서 때로는 화를 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엄하게 가르치는 모습에 저의 모습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마치 율법적인 것을 그저 심어주기 위해서 힘을 썼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제 삶에는 사랑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에 사랑을 가르치고 있지 않은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기도에 힘쓰게 한다는 것은, 가르치지 않으며,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며 기도에 힘쓰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중적인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랑이 없이 그저 믿음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화를 내며 주입하는 저의 교육은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괭가리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기도하라고 아이들을 울기까지 만든 저의 모습은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신데 사랑이 빠진 신앙의 교육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존 듀이라는 미국의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서양의 공자라고도 불렸고요,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자로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미국의 인권이나 철학 원칙 등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게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과 교육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가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과 가르침에는 미국 내에 신은 없다가 중심이 되어 많이 보여서 현재 미국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렸을 적부터 무신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독실한 기독교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독실한 믿음의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존 듀이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처에 사는 가난한 이웃과는 친해지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를 잘 지키라고 가르쳤지만 사람을 가려서 만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다가가지 마라. 그것은 너에게 좋은 모습이 아니다 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존 듀이는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오히려 그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기독교라면 난 믿지 않겠다, 신은 없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율법적인 신앙생활에는 상처만이 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저 예배 하나의 형식적인 모습에 중요시 여겨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게 된 것이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쉬고 싶은 이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들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쓰고 애쓰는 부분 말고 오늘 말씀은 그 외에 다른 사랑을 또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여기서 피차란 뜻은 서로 혹은 양쪽 모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두 번째 계명인 두 번째 말씀인 사랑에 대해서 세 번이나 반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이 이웃 사랑 실천까지는 잘 이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 보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바울은 사랑을 빚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랑은 빚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빚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었으면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돌려받아야 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자칫하면 사랑이 주는 것 외에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식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빚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의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사랑을 빚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빚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이 필요한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을 받아본 자, 즉 사랑의 빚을 가진 자들만이 다른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는가? 그것입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사랑받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감격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랑의 감격에 대해서 참 많이 까먹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해서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정말 벌레보다 못한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감격을 잊고 살아서 내 앞에 어떤 문제들, 날 괴롭히는 자들을 보면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사랑인데 말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격을 되뇌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모습을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상대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빚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은 나보다 남을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우선적이 되고 내가 나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의 모습을 봐서는 불쌍한 마음은 가질 수 있으나 사랑을 실천하기까지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 용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의 빛만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 사랑의 빛을 감격하는 것으로만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참 좋은, 감격만으로도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이 감격으로서 넉넉한 힘을 얻었기 때문에 십자가 감격으로 오는 에너지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참 너무 혼자 사랑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혼자 사랑하다 보면 손해가 올 것이고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도 적당히 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세상에 물들어 버려서 때로는 정말 매번 퍼주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을 보면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조금 이기적이 될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도 이와 비슷한 말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혼자 사랑해서 상처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는 세상과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상처받지 않도록 좀 이기적이 되어라, 좀 덜 사랑해라 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이미 받은 사랑의 빛을 생각해라, 그래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말은 참 비슷하지만 해법은 완전히 다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해법은 남을 사랑하는 모습은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상처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상처받을까 두려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상처가 올지라도 받은 사랑이 너무나 더 크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나를 희생한다고 손해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준 사랑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내 사랑이 완성됐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예를 한 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벌레를 정말 싫어합니다. 덩치가 산만한 사람이긴 하지만 벌레를 참 무서워합니다. 다리 6개 달린 것들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되는 다리 8개나 수십 개가 달려있는 그런 벌레들은 너무너무 혐오합니다. 징그러워서 건들기도 싫어합니다. 대표적으로 거미나 지네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제 딸도 저를 닮아서인지 그런 벌레들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혹여나 보기만 하면 완전 난리가 납니다. 집에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서 막 집을 뛰어다니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며칠 전의 일입니다. 딸과 제가 둘 다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은 거실 화장실을 가고 저는 안방 화장실을 갔습니다. 이제 볼일을 보고 옆을 살짝 봤는데 정말 이만한 거미가 제 눈앞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딱 도착하자마자 한 발 한 발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저쪽으로 계속 오는 겁니다. 너무 소름이 끼치고 막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다가올 때마다 소리를 지르며 슬리퍼를 들고 막 때렸습니다. 예, 그 거미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정말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저쪽 화장실 갔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내 딸이 이 거미를 안 봐서 참 다행이다, 내가 여기 와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겐 정말 공포스럽고 무서운 일이었지만 제 딸이 저와 똑같은 공포심을 안 갖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내가 곤충들, 이런 곤충들한테 소리 지르면 막 뛰어서 잡아주셨었는데 부모님도 혹시 무서우셨던 건 아니셨을까? 하지만 나 때문에 그렇게 뛰어오셔서 항상 잡아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부모님이 내가 필요할 때 항상 달려와 주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우리 자녀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뛰어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작은 예고 엉뚱한 예가 될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작은 것일지라도 받은 사랑에 의해서 사랑이 전달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의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 사랑의 실천이 나타남으로써 또 사랑이 전달되고 또 빚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도 손해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 이 빚은 세상에 말하는 빚과 좀 다르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갚아가는 사랑이 되면 우리의 사랑이 정말 이 사랑의 행위가 자랑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갚은 것, 받은 것들을 갚아가는 모습들이 되기 때문에 더 기쁨만이 넘치는 걸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이 내 자랑이 되지 아니하고 감사로 사랑을 행하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고, 또 이런 사랑을 행하는 가운데 사랑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은 3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모든 우리 여전도의 회원님들께서 잘 섬겨주시고 헌신하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의 모든 봉사에 앞장서셔서 힘쓰시는 분들이 우리 3여전도의 회원이심을 잘 압니다. 물론 1, 2여전도의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이제 우리 3여전도의 회원님들께서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거의 리더로서 이끌어가고 모든 행사를 이끌어가시고 교회에 헌신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군대로 치면 상병 말 정도 되셔서 병장들은 좀 쉬어가시고 이제 상병 말이신 우리 3여전도회가 열심히 섬기고 이끌어가심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겨줄 수 있었던 것들, 이것은 다 위에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먼저 헌신하는 모습들, 사랑의 빛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기도해 주시고 앞서서 헌신해 주셨던 그것을 그리고 보고 배우시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섬기시고 있음 또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 1, 2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그저 선배님들의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모습들인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겠죠. 이제 우리 3여전도회는 리더로서 이 사랑의 빚을 또 밑에 4, 5, 6, 7, 8 여전도회,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달하실 수 있도록 그 빚을 나눠주실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 나이도 꽤 찼다, 그러니까 난 좀 쉬어가야겠다가 아니라 다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더 섬기시고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또 나눠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셔서 그 사랑의 빚을 주시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배님들의 사랑의 빚을 가지고 있었으니 나도 이 빚을 나눠주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이어지게 그 사랑의 빚을 주겠다 하실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헌신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을 지을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앞서서 기도해 주시고 앞서서 섬겨주셔서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지고 빛으로 심겨질 수 있도록 열심히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가득 차 계속해서 읊어진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끝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로부터 이 사랑의 빛이 또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의 빛이 가득하고 그 사랑의 빛을 또 나눠주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